계시록 11장 1절로 13절의 말씀으로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힘센 천사로부터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게 됩니다. 이 갈대 지팡이로 하나님의 성전과 또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거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유로 요한에게 성전과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여기서 측량하다라는 단어에 은혜로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측량한다라는 말은 본래 측량하다, 측정하다, 헤아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무언가를 측량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처벌받을 사람을 조사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와 반대의 의미로 하나님의 성전과 또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보존하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물건이나 토지, 재산 등에 대해서 이것이 내 것입니다, 이것이 내 소유입니다 라고 소유권 확인 절차와 같은 의미로서 측량하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도 요한에게 지금 성전과 그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내 소유다, 저들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하나님이 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 환상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만 우리 주변에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우리의 인생을 보호해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참 든든할 것입니다. 하물며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으시고 성령으로 당신의 자녀로 인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든든한 믿음과 든든한 마음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요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핍박과 환난이 있었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보호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를 주시는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여주기 위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한 번 택한 구원받은 백성은 끝까지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을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 자신이 측량하여 구원의 날까지 보호하기로 작정하신 그들의 소유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주가 되신다면 우리의 삶에 고난도 없고 역경도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잘 아시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핍박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연단도 있을 수 있고 시련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과 연단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문제 앞에서 낙담하고 넘어지는 쪽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지혜를 배울 것인지, 우리는 선택과 결단 앞에 서 있게 되고 그것을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소유자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아마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욥은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특별히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성숙되게 하시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인생의 고난의 터널 가운데 집어넣으시고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야 되는 그 시간을 주님은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인내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 것을 아시지요. 여러분, 이제 막 버무린 배추 겉절이 좋아하시나요? 갑자기 배추 겉절이 얘기하니까 몇 분이 눈이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배추 겉절이가 참 싱싱하고 맛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치찌개나 묵은 돼지 김치찌개 맛을 내려면 적어도 며칠, 몇 주, 몇 년 동안의 시간을 묵혀두어야 그 맛의 향기가 납니다. 오래 묵혀둘수록 감탄스러운 맛을 내는 것이죠. 이제 막 만들어낸 치즈의 맛이 싱싱하고 좋지만 오래 삭히고 묵혀둔 치즈가 값어치를 하는 것과 같죠. 주님의 우리의 인생을 때로는 묵혀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수면 위로 올리시지 않고 수면 밑에서 고난과 시련과 인내의 시간을 다 거쳐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빚어가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조건은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시련과 연단과 고난의 광야를 지난 사람들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대 전면에 세우시기 전에 무대 뒤에 철저히 가려두셨습니다. 그들을 묵혀두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구원 역사를 위해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주님의 사랑의 필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삶에 대해서 김형석 교수,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를 지내시고 또 신실한 믿음의 성도이시죠. 그분의 책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그 책에서 성경적인 고난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잠시 그 책의 글귀를 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종교가 그러하듯이 기독교도 고난을 가르칠 수 있다. 그리고 해결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종교는 인간 문제의 해결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고통과 고난의 짐은 타인에게 돌리면서 즐거움과 행복만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가 어떻게 참다운 종교인이라 하겠는가? 구약의 지도자들이 남다른 고뇌의 역사를 살았고 그리스도가 고난의 의미를 몸소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다면 우리도 이웃을 위해 그들의 고통과 고뇌에 동참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의 참되고 영원한 축복이 올 것이라고 예수님은 약속하셨다. 이것은 한없이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신방을 하면서 한 성도님의 자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린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육신의 기형을 안고 태어나게 되어서 이제 육신의 문제로 계속 어려움이 커져서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해야 되는
수술 날짜를 기다리는 상황에 있는 집사님 가정이셨습니다. 덤덤하게 이야기를 하시다가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정말로 기도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정말 고쳐주실까요? 기도가 소용이 있는 것일까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질병도 고쳐주시고 우리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요? 연말 연시를 맞이하면서 제가 참 철없는 목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이하면서 나에게 필요한 게 뭐가 없을까, 우리 집에 어떤 물건이 좀 필요한 게 없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좀 더 싼 물건을 구매하려고 서칭을 하다가 저희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마트를 갔습니다. 마트에서 한 집사님 가정을 만났는데 거기서도 만났던 그 집사님 가정을 다른 마트로 옮겼는데 거기서도 만났습니다. 제가 너무 멋쩍어서 그냥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우리는 계속 만나야 될 운명인가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연말 연시에 이렇게 아픈 가정들도 많고 물건을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가정들도 많고 도리어 병원 신세를 져야 되는 그러한 가정들도 있는데 마트를 돌아다니는 제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없을 수는 없으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많은 말세의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면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그것을 통과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품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그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3절부터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 말씀의 내용은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 승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두 증인이란 마지막 때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 그리고 교회, 그 두 증인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환난과 핍박 속에서 마지막 이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교회가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두 증인이 죽게 됩니다. 자, 10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믿지 않는 자들은 저 교회와 복음 증거자들이 이제 다 망하게 되었구나라고 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지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사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무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구나, 승리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착각하는 그러한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에게 특별한 작전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11절과 12절 주님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교를 당한 교회와 복음 증거자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들이 발로 일어섰습니다. 죽음 권세를 이기고 부활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곧 군대가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을 다시 부활시키셔서 구름 가운데 구름을 타고 그들을 하늘에 승천시켜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적에 하늘을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하늘나라에 갔던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의 꿈이 다시금 생각이 나면서 그 느낌과 아름다운 순간들을 다시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주님 언제 다시 오실까, 이러한 영광 중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삶을 언제 마감하게 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언제 인도하실까라는 생각을 한번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주님, 그리워하는 그 주님 오실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13절에 주님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는 믿음의 성도들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지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이 땅에 있는 삶들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나에게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에 굴곡이 있고 때로는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사역과 또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온 열방을 통하여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영광스럽게 노래하고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에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